우리 같이 한번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정말 충분하구나 라는 인생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양된 우리의 사이를 바르게 그 관계를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양된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좀 선명히 알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가 이제 등장하지만 또 삭곤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자는 아니고 악한 목자의 역할을 또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하는데 삭군도 있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이 삭군의 위협과 안 좋은 일을 해를 당할 수도 있구나. 잘 분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양과 또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구나. 서로를 잘 친밀하게 아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관계는 정말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성인 거죠. 예수님을 우리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주인이 종 따라가듯이, 어떤 회사의 기업의 CEO가 해라 하면 명령대로 하고, 군대에서 장교가 시키면 시킨 대로 명령에 복종해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들었듯이 순종의 동기가 뭐여야 한다 그랬죠?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그렇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이지만 기쁜 거예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말씀이 이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양을 목축하는 그런 농경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치는 거는 너무나 이제 흔했고 다들 이제 양들을 기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목자가 선한 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목자들은 양을 때리고 혹은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자기가 위급하면 양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던 당시에 선한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런 목자를 만난 양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뭘까지 버려요? 지금 보니까 목숨까지 버린대요. 목숨까지 버린대요. 그러면 그냥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이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양 목숨이 중요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잃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때만 이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향한, 양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생각해 보면 목자와 양은 사람과 어떻게 보면은 짐승이라는 그러한 관계가 또한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사람이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과 양은 피조물과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그것도 놀라지만 창조주가 네,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그 심판을 대신 받게 되면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 심판을 대신 당하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창조주가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죽을 만큼. 이게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 5절에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어디 안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면 너무너무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조금 뒤에 있어요. 네, 로마서 5장 8절 롬이라고 있는. 자,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5면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 죄와 형벌, 저주와 고통, 사망을 당해야 될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상도 자주 봤지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원래 누가 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아야 해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을 우리 대신 당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확실히 증명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참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2023년도 12월에 도봉구 저희 노원구 바로 옆에 있어요. 도봉구가 예, 바로 옆 동네인데 이 도봉구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로 불이 막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고 있었는데 미처 대피를 못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33살의 이 아버지는 7살 난 딸을 안고 있었어요. 네, 아파트 높이가 4층이었고 온 계단과 또 여러 지역 부분으로 불길이 막 솟아오르니까 이제 베란다에서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정작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고 그대로 있다가는 질식사를 당할 것 같아서 이 아빠가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온 몸을 감싸서 이 딸을 보호하고 그 아스팔트의 그 충격을 몸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고 충격을 다 자신이 받아서 이 아버지는 죽고 딸은 삽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7개월 된 딸을 살리고 죽게 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딸을 안고 뛰어내렸을까요? 또 심지어 뛰어내리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왜 뛰어내렸어요? 네, 자기가 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뛰어내리면서도 자신의 딸을 안고 그 몸을 자기가 대신 충격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유는 딱 하나,
딸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해서였습니다. 내 목숨은 잃어도 딸은 살리고 싶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도, 버릴 마음도 기꺼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실제되어져서 믿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의 핏값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된 이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면 삭군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제 양을 지키던 이 삭군은 자기가 위급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마음대로 공격하고 해하게 두는 거예요. 이 삭군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어디에 있어요? 양에 있잖아요. 이 삭군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거짓된 종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또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던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고 양들을 돌보지 않았던,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목회자를 얘기하겠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양한다고 그래요. 목양.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린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목자 노릇을 할 때에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삭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면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생각해요. 맞아요? 네. 목사님의 말을 다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게 같아요?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따라가야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따라가야 하는데, 만약 목사님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라도 제가 그러면 따라오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해야겠죠. 예, 왜냐면 제가 사건이 되면 안 되니까 저도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그런 분들의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실망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왜 나가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실망스럽겠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계속해서 목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일 수도 있어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정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라서 그래요. 건강을. 뭐 여러분 제 말할 때마다 탁탁 예 목사님, 예 목사님 하면 기분 좋죠. 네. 그러면 큰일 나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뭐 가면은 뭐 저 모임 때 의자도 치워놓고 그래요. 가면 눈치 보고 제가 그래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셔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묻자고 유머러스하게 한 이야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즐겁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목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방향성이 선명하면 구별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왜 저럴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진 않아요. 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선한 목자와 또 양의 관계는 14절, 15절을 보면 서로를 잘 아는 관계예요.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네. 이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우리라는 이제 관계들은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서 좀 선명해졌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서로 잘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안다. 그 관계가 마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알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몰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얼마나 순종의 관계인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의 관계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의 관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순종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늘 아버지를.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또한 하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까지 막 들려주시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죠. 그만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나?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랑 함께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 있죠? 그렇죠? 가족들이랑. 네. 또 옆에 이제 자매도 있고 이렇게 목사님도 부부도 있고. 그런데 모를 수가 있어요? 같이 사는 가족을? 왜 웃어요? 너 황당해서 그렇죠?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절대. 이 사람을 성립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함께 사니까.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잘 모르겠고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비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알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씩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뉴스나 다른 주변에서 듣는 가정이에요. 이제 자녀가 이제 며칠씩 집을 안 들어오고 이제 친구네 집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서 아빠가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게 들어봤고. 예, 이게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안 잔 거야, 며칠 동안. 근데 부모님이 아무도 몰라요. 예,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는 어때요? 서로 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애가 자는지 안 자는지 방문 한번 열어보면 알잖아요. 저녁에 식사 한번 하면 알잖아요. 그쵸? 근데 가족이긴 해요.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몰라요. 집에 들어왔는지 나가서 잤는지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교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지만 내 안에 같이 집에 같이 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정말 모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주님 만났어도. 우리 그렇게 살 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경건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선명해져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믿음은 있으신데 참 이 믿음을 깊게 또 선명하게 알아가는 단계가 참 부족하구나. 여러분 깐난쟁이들이요, 이제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깐난쟁이들 못 알아봐요. 네. 뭐 엄마는 엄마 해봐 그런데 뭐 몰라요. 애는 이게 뭔지 사람인지 뭔지도 몰라요. 애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제 인식을 하겠죠.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사이에 엄마나 아빠가 충분히 교감하면 그때선 뭐가 일어나요? 엄마 아빠 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교감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깐난쟁이가 계속해서 깐난쟁이야. 생명은 있지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 언제까지 우리 젖 먹는 아이가 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성장한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기 싫어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 찾고 자꾸 세상으로 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린 그게 강해요. 죄적 체질이라 세상이 더 막 가고 싶고.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간 많고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딱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쵸? 오랜만에 좀 일주일에 혹은 한 달 만에 쉬는 날이야.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114만 미루었던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어버려야지. 이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쳐서 복종시켜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기쁨이 넘치는 거지 처음부터 막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네. 그게 아직 어린 신앙이라 그래요. 연약한 신앙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기쁨 관계를 갖다 보면 이 기쁨을 알아요. 이 즐거움을 알아요.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해 보고 때로는 이거 어렵고 처음에 이해가 납득이 안 돼도 또 힘들어도 해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서 기쁨이 생겨요.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지면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에 감사에 즐거움에 사랑에 반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그래요? 드린다 그래요?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정성이 중요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그 시간에 뭘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이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빛된 말씀을.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캄캄하고 답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과 생명과 우리는 영적 공급을 받아서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몇 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더 살게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곧만 됐다 하고 이제 가게 하신 거죠, 가나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해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지금 현재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인도하시는 거는 경험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놀라운 특권인 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귀한 놀라운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를 알아가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나를 아실까? 예.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 다 아시고 기뻐하셔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좀 찾아볼까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는 신약 356면에 있습니다. 4장 15,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신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죠. 뭐 죄 안 짓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또 기고 또 죄짓고 넘어질 때가 태반이잖아요.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오히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담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대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질고를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셨죠? 성경에 보면 굶주렸다는 표현 나오죠. 피곤하셨죠? 잠도 못 주무셔가지고. 그리고 미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누가 여러분 우리한테 미친놈 이러면 어때요? 어우, 큰일 나죠. 우리 예건 집사님 이쪽 팔은 그렇지만 이쪽 팔은 그냥 한 팔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팔. 물론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참겠지만 옛사람은 그랬겠죠. 한 팔로 그냥.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야, 미쳤다는 얘기 들으면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 그런 사람들한테 안 좋은 욕설도 많이 들으셨어요. 네, 미움도 받으셨어요. 돌로 막 쳐서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뿐인가요? 마지막에는 뭘 당하셨어요? 12제자가 다 배신했어요. 배신을 당하셨어요. 한둘이 아니 한둘이. 그냥 한 타스로 배신을 해버렸어요. 한 타스로. 배신의 고통도 당하셨어요. 버림의 고통도 당하셨어요. 특히나 어디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자리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요?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이유도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상처를 경험해본 사람이 그 상처의 경험을 같이 공감하잖아요. 나도 그랬어. 그러면 우리 마음은 확 열려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당해보지 않은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도 미리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픔. 아버지를 잃은 아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보잖아요. 형제들이 찾아오고 어머니 마리아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잘 모를 때 왜 왔냐고 하면서 막 돌아가라고 형제들이 막 예수님 가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벽이 생긴 거예요. 막. 그러니까 홀로 막 외롭고 지치고 배고프고. 예수님 집이라도 있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예수님 떠돌아다니셨어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침대는 아니더라도, 에이스는 아니더라도 침대 다 주무시잖아요. 편하게 방에서 주무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방 한 칸 없었다니까요. 집이 없는 서러움.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창조주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시공간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안으시고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실제로 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구원하시는 구원자잖아요. 이 모습 또한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16절에 뭐라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 하라고요? 남대에 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모든 이런 죄악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잖아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 예배 때든지 기도 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하신 은혜주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도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른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계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 맞구나, 주님의 양 맞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깊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지금 뭐예요? 이 대한민국, 뭐 지금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는 예수님을, 능력의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때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의 영광을, 권세를,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전능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새롭게 수요예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도 이곳 저곳에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딱 오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내가 부르겠다 했는데, 그렇죠? 우리 소망하고 우리 가족들, 지인들 소망해요. 다른 양들도 주님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러주셨듯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을 막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반응할까요? 20절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요한복음 10장 20절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하며, 예, 계속해서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 귀신 들렸다, 욕하고 저게 말이 되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은 것 같아요. 그 적은 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목소리에, 목자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너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꼭 믿으셔요. 이게 점점 선명해질 겁니다. 이게 선명해져요. 그래서 넉넉히 목자를 따르고 기쁨으로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선한 목자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양은 목자를 앞서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강해요, 양들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양들이 고집도 세거든요. 예. 그래서 목자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집이 세서 추울 때는 흩어지고 더울 때 막 모인대요. 더우면 흩어져야죠. 근데 추운데 또 떨어져 있어요.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항상 양들이 이렇게 모은대요. 그리고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이렇게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뭐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어도 거기를 계속 간대요. 왜? 먹을 것만 있으면 앞만 보고 가다가.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한 30에서 50cm라고 하니까 초 앞에 1, 2m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걸 경험케 하실 거예요. 때로는 이 환난 속에서, 때로는 시험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게 믿음이 맞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는 거 맞구나. 근데 예수님이 있으면 양은 살이 투실투실 네, 열매를 많이 맺고 윤기가 찰찰 흐르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자고요. 이거 축복이에요. 죽고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생각, 정말 세상을 향한 정욕과 또 우리의 자랑과
또 이 세상 염려들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었고 또 닫혀져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사랑 공급받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 멋대로 죄 지으며 불의하게 잘못된 길에 거하며 살았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로 부르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주님의 양으로 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그 거룩한 의무를,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양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하고 순종하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양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실제되어져서 그 사랑 속에 회복되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온 맘 다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